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가 음성이 좀 고르지 못한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미완성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완전한 존재다, 또 다 이룬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도 보면은 성화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라는 것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불완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것을 함께 아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 육체와 마음의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정신 세계, 마음 에너지, 그걸 내가 받게 된다면은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의 변화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육신의 어떤 삶의 변화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큰 소리 치고 또 허당스럽기도 하고 또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또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다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아주 큰 사건이 생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셨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또 죽었는데 3일 만에 또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어떤 그 삶의 큰 변화 또는 각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 세계, 그 마음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좀 달라져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예전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냥 속이 좀 빈 사람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속이 좀 들어찬 사람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왜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은 사자가 나오잖아요. 겁이 많은 사자죠. 겁이 많은 사자. 근데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도로시하고 여행을 떠나고 난 뒤에 용기를 가지게 되는 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제자들도 전에 그냥 이름만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는 제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사람이 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래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근데 우린 다 죄로 죽었으니까 죽은 채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뒤부터는 이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제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죠. 이 생명의 본질은 복제거든요. 자기 복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복제하시죠. 그게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하거든요.
우리 몸이 그냥 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포가 또 이렇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 사멸하고 없어집니다. 그럼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그 하늘 생명을 이어받으니까 이 자기 복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원래는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은 뒤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입을 수 있는가, 덧입을 수 있는가,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요,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썼지만 후회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후회는 좋은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후회라면은 보통 안 좋게 생각하죠. 내가 후회라고 한다면은 후회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37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찔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찔린 사람이죠. 마음에 찔린 사람이죠. 처음에 이 사람도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찔린 사람이죠. 사실 예수님은 마음에 찔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못에 찔린 사람이긴 합니다. 못에 찔려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은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책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 다르게 표현하면 후회한다라고 볼 수 있죠.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르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린 충분히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후회가 그러면 나쁜 것인가? 후회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후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죄책감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낚이게 되겠죠. 우리 왜 죄책감으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죄인이다 하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올가매는 그래서 인생 뜯기고 돈도 뜯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책감 또는 후회라는 감정은 내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자꾸 올라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어떤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미완성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사 중 이런 어떤 카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공사 중이다라는 것이죠.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그런 그림도 있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완성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는 실수하면서 때로는 알면서도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죄책감 또는 후회라는 감정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왜 갑니까? 모르니까 가는 것이죠. 가서 구구단을 배우면서 야, 나는 살면서 이런 것도 몰랐다니 하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박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배우려고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성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알면서도 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알면서도 그랬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에이단 피니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뭐라 그랬는가 하니,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은 그거는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왜냐? 후회라는 것 자체가 성장을 위한 동력이고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후회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후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기업들 중에는 보면요, 일부러 실패하는 부서를 만듭니다. 일부러 실패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할까? 그거 연구하면서 그거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실패를 쫄딱 망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쳤나?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뭘 놓쳤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기업에다가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박 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실패와 실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죄책감이 들고 하면은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일어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었어요, 또는 나쁜 짓 했어요, 또는 뭐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후회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좀 나중에 이제 감정이 좀 무뎌지는 때가 있죠.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면은 감정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때가 오지요. 그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 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후회, 죄책감, 미안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 나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의 감정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감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은30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죠.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팔았구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죄책감, 후회, 이런 감정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감정 에너지가 올라왔는데 이 감정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야?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게 됐죠. 뭐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울면 좀 미안하니까 닭 울음소리 날 때에 같이 이제 거의 울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또 좀 죽을 용기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났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베드로 아니라 사실 누구라도 엉겹결에 어우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번이나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그 사람은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었는데 한 단계 성장한 사람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례를 본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뭐 미안한 마음 또는 뭐 어떤 그 후회, 죄책감, 이걸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후회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 처음에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겠다라고 혈기왕성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이 언제 가장 빛났나 생각해보면 언제 가장 빛났나요? 뭐 물맷돌 가지고 뭐 골리앗 쓰러뜨릴 때 그때가 가장 빛날 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가장 빛났을 때는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신 거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버선발로 도망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죗값을 치르는 거죠. 근데 그 죗값을 치르는 가운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됐다. 다시 말해서 그가 부끄러운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넘어설 때에 그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뭐 베드로나 우리나 바울이나 우리나 뭐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나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는 존재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사람, 뭐 베드로, 바울, 다윗 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송한 일이 많죠. 미안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할 때에, 그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믿음 안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뭐죠?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뭐 남한테 꺼내놓기에는 미안하겠죠, 부끄럽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요, 이 작은 행동으로 새하늘을 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죠. 뭐 그 후회, 죄책감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좀 미약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은 형태가 변하거나 사라지고 만다 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고 눈물 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그래도 저녁밥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러 가면은요,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집니다. 아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드라마 한 편 보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다 사라져요. 왜냐? 마음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주 그 에너지가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마이크에 대고 이제 말을 하지요. 이 말을 하면은 마이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 미약한 에너지입니다. 이게 앰프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 앰프가 있거든요. 그 앰플리파이어라고 하지요. 앰프에서 증폭시켜 줘야 여기서 이제 소리가 크게 나오고 공간을 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 이것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몽글몽글한다 할지라도 미약하죠. 그러면 이걸 증폭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행동이라는 것이죠. 실행하는 것이 이 마음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성령 받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령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본인 떠들다가 이렇게 망신 한번 당했죠. 도망가고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용서받았어요.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도 받았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본인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내면에 머물고 있으면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 그 하늘의 은혜를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 전해주는 이 행위 자체가 그 행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 감동, 또 후회와 죄책감, 이걸 또 용서받은 그 감사한 마음이 증폭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고 죄책감이 들고 또 예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받았다, 회개해서 내가 다시 한번 눈물을 한번 흘리고 이렇게 씻음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걸로 끝나지 말고요,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마음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들이 말하죠. 37절 끝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좀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음에 그냥 감동받고 그랬구나 하고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가 뭡니까? 마음에서 후회가 일어나고 죄책감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 앞에 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미약하다. 마음은 미약하다.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신호라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증폭시킬 것인가? 회개한 뒤에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침례라고 할 수 있죠. 침례나 세례나 같은 거라고 보면 되시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을 끼얹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의식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면 우리가 확 달라집니까? 뭐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나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갔다 나온 뒤에 뭐가 확 달라지나요?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세례를 왜 받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행동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강력하게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 기도를 하셔라. 행동 기도를 하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감동받고 찔림받고 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우선은 여기서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나가서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가령 집에 신두짠자를 버린다든지 뭡니까 이거 부적 같은 거 찢어버린다든지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더 단단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 단계죠. 후회한다, 행동한다, 성령 받는다.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다. 그렇다면은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작은 행동, 사소한 실천을 실행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뭐라 그랬는가 하니,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쉽게 말해서 행동이 따라줘야 그 생각이 강화되고 증폭되고 자리를 잡게 된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야 우리 다 됐지 안 그렇습니까? 마음으로야 우리 다 성인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해봤더니 그 우울증 환자들 있죠. 그 우울증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이제 춤을 추게 했더니만 우울증이 훨씬 완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우울증이라는 건 마음의 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병을 몸으로 이렇게 춤추도록 했더니만 그 사람이 훨씬 더 활기찬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울하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춤추면 되는 것이 춤추면. 근데 아무 데서나 춤추고 있으면은 좀 정신이 나갔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두근두근 내 인생 오셔가지고 춤추면 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두근두근 내 인생에 오셔서 춤을 추면 된다라는 것이죠. 조건은 있죠. 이제 70세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또는 내 삶의 어떤 변화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요소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소한 행동이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그 목사님 아시죠? 19세기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고아원을 크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름도 조지 뮬러 아닙니까? 뮬러라고 돼 있으니까 독일 사람인데, 원래 신학생이었는데 되게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인데, 그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고아원을 했죠. 19세기에는 산업혁명 시대니까 아이들도 가서 노동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막 했으니까 이제 고아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지켜준 일이 무엇일까? 저는 고아들을 걷어다 먹이는 일이 그 사람을 지켜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다 거기서 거기죠. 젊었을 때 노름했던 사람이 늙어서는 안 하겠습니까? 젊어서 술 마셨던 사람이 늙어서는 안 마시겠습니까? 근데 그가 나가서 아이들을 걷어먹이고 챙기고 키우는 그 고아원 사역 자체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신앙을 지켜줬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거 바꾸려고 하지만 그 쉽지 않습니다. 큰 거를 바꾸려고 하면은요, 벌써 우리 무의식에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혀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약간의 변화는요 개의치 않습니다. 무의식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변화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약간 1% 이 정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면 되겠죠. 실제로 그 영국의 사이클 팀도 1% 전략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장의 어떤 구조를 1%만 바꾸자, 헬멧의 무게를 1%만 좀 줄이자, 수면 패턴을 1% 좀 더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승도 하고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은
또 자기 죄를 회개했다면은 내 삶에서 1% 바꾸면 되는 것이죠. 기도 얼마나 하면 될까요? 기도 생활 안 하시던 분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분만 기도하세요. 5분만. 10분, 1시간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괜히 몸살 나지 마시고 5분만 기도하세요. 5분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은 그거 자체가 내 삶을 바꿔놓는다.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눈 아프게 책 읽고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10분만 읽으세요. 10분만. 그냥 한 장 읽고 그 다음날 한 장 읽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이 잘하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듣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잘하지는 않는다. 행동하는 것이죠.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소그룹에 참여해서 내가 어떤 나눔을 행하는 것,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결국에는 내 마음과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삶의 균형 속에서 성장하게 되더라. 그런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파동치기 때문에 물결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39절에도 보시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도 보시면은 그날 저녁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은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3,000명을 바꿔놨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어떤 회심, 변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뭐냐? 자기 복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유전자들도 계속해서 자기 복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감이 마땅하다. 왜냐? 그게 이제 생명의 증거가 되고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나로부터 나가는 것은 전파된다 또는 전염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내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가도록 좀 관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무례함이라는 것도 전염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도 같이 무례해지고 이런 게 이제 전파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친절함도 전염된다 또는 전파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한 사람이 친절을 베풀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공손해지게 되고 서로 친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멘도 전염됩니다. 아멘도 전염돼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이게 전염돼서 다들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아멘 하고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면은 그게 전염돼가지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뭣도 모르지만 어쨌든 옆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자기도 아멘 하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웃는 얼굴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냥 굳은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고 반겨주고 하면은 웃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빛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빛이죠. 구원의 은혜, 그 감사의 빛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고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투스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어거스틴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5세기 사람이에요. 5세기 사람. 북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북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로 가지면 그게 다 로마입니다. 근데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이제 히포라는 지역에서 도시에서 이제 주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엔 되게 방탕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거든요. 이름이 모니카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17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결국에는 어거스틴의 어떤 회심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주신 분이시고 영적으로도 낳아주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육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또한 영의 생명, 그 신앙을 주신 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 또는 저출생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그런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보면은 이 저출산 또는 저출생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예수 믿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인구의 어떤 확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전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생명을 누리시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후회, 죄책감, 이런 마음들을 활용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 후회가 될 때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성장의 어떤 메시지, 신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실천을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시켜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